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신 후에 정기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불충하며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여전히 지구상에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과 이웃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주님 위로해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바타카이 교회, 인도, 필리핀, 남수단 등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우시며 우리 교회의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기 참 어려운지, 사랑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고, 사랑은 녹아지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사랑은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맞고 오지 마라. 두들겨 패면 팼지 맞고 오면 용납하지 않겠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등 해라. 1등. 꼴등하지 마라. 지지 마라. 한번 승부를 했으면 절대로 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달리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오른뺨 때리면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져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칙과는,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특별한 방식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열매 꿈도 못 꿉니다. 초록색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죽을 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와 그리스도는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진실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운명 공동체와 같은 연합의 관계를 주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열매는요, 사랑의 수고 없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결코 자녀를 양육해낼 수 없습니다. 자녀를 온전하게 바람직한 일꾼으로 길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뼈마디가 높고 또 삭고 또 힘들어져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계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것이 단서요 조건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주님은 이제 곧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최후의 만찬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해병대가 그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뿔뿔이 다 도망치고 흩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할 그 제자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죽음의 길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얼마 전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소라하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자가 주님을 섬겨야 되지 어떻게 주님이 제자를 섬깁니까? 주님을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줘야 된다.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희생의 도입니다. 낮아짐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적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은 한 번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속해서 품어주고 계속해서 이해하고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들여주는 열린, 닫혀있는 사랑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꼭두새벽부터 가서 그 맛집 찾아가가지고 그거 사옵니다. 저희 집사람 황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복숭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큰아이 아기 가졌을 때에 입덧이 나면서 한겨울에 복숭아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복숭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캔이 있더라고요. 황도 캔. 그거 갖다 주니까 그거라도 맛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고맙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생각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가지고 그거 찾아봐 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복숭아는 없고 그 캔에 있는 황도 캔이 있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왔더니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그거 먹고 입덧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왜 못 사주겠습니까? 밤에 잠깐 잠 못 자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살아갈 수 있는 삶에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거무죽죽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움만 남고 증오만 남고 이기심만 남습니다. 그런 삶은 너무나 퍽퍽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사랑하면 사람도 기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준이 뭐라고요? 그 모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기준이 연예인들의 사랑 아닙니다. TV에 나는 사랑 아닙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사랑,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못난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희생당하신 거룩하신 순교적인 사랑입니다. 너희도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부모님 말씀도 잘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형제여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의 아이들 가르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걸 연습하고 그걸 흉내내고 그걸 본받으며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셨는지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엄마는 이 사랑을,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본 엄마는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압니다. 아이를 위해서 다 내어주거든요. 기꺼이 포기하거든요. 잠을 못 이루면서까지 아이에게 젖을 몰립니다. 손가락이 다 저려오는데도 아이를 위해서 빨래를 합니다. 아이가 제대로 반듯하게 성공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한 몸 바쳐서 헌신할 줄 아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서로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사실 모든 것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 없으면요, 교회 돈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 냄새 맡고 파리떼만 꼬입니다. 사랑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작게 나가볼까요? 우리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소금이 그 짠맛을 내어야 썩지 않게 하고 음식에 간을 배게 하고 할 텐데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길가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입니다. 광산에서 캔 암염. 그건 그쪽 중동지방 사람들은 그걸 혀로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짠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짠맛이 다 빠져버리면 연탄재 버리듯 그냥 밖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총과 사랑을 내 영혼으로 마음으로 진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랑의 기준에 휩싸여서 저런 사랑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 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 사랑을 배우라, 사랑을 알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령이지만 명령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지만 명령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감격하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의 가치를 압니다.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무르익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인하여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주님은 친구,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정은요 우리의 삶을 참 푸릇푸릇하게 만듭니다. 10대 시절 친구들의 그 교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좋은 친구 사귀라 얼마나 많이 말씀을 많이 합니까? 고교 시절 옆 짝꿍, 동창생,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나도 반가운 그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빠져버리고 우정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인생은 참 재미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10대 아이들이 서로 몰려다니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얼마나 재미나게 노는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 자치기 하면서요, 별것도 아닌 그 나무 작대기 가지고 자치기 하면서 아이들끼리 신나게 놀았습니다. 제기차기 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연날리기 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물론 땅 따먹기 하면서 이거 내 땅이 네 땅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끝나면 그러면서 언제 그랬나는 듯 서로 부둥켜 안고 깔깔거리고 웃었던 그 어릴 적의 그 웃음소리가 기억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같으면, 이상이 같으면 서로 우정을 맺습니다. 중년의 사람들은 서로 취미, 또 자녀 이야기하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년의 우정을 맺습니다. 우정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이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등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우정,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인간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그 우정과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버텨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 없이 우정 없이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우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자기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떠나갈 때가 되시니까 그들을 종들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전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와서 돈 100만 원 꿔달랍니다. 한참 고민하고 그래 100만 원 꿔주지 뭐 합니다. 친구가 와서 보증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내 아내랑도 의논을 해봐야 되겠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또 함부로 보증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도 보증서 서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친구를 믿고 또 친구가 얼마나 다급하면 나한테 와서 보증서 달라 하겠느냐 하여서 친구를 위하여 보증서 줬다가 참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보증을 서준 까닭은 이것입니다. 그 친구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굉장한 우정입니다. 이게 보통 우정이 아니면 함부로 보증 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렸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쟁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로마 병견들에게 잡혀 끌려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주님이 어떻게 기적을 펼치셔서 풀려 나오실까를 기대하면서 멀찌감치서 쫓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나는 모르고 3번 부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외쳤지만 막상 현실이 고난으로 닥쳐왔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만도 못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속에는 나와 같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바알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사랑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면은요,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들, 서로를 위해서 죽고 살기를 다짐하는 그 연인들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사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아우르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대속하시는 세상이 이해 못할, 측량치 못할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릅니다. 혹시 심증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자꾸 호감을 보이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가 고백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일 뿐이지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감정들을 행위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인간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한 7번쯤 해주면 좋을까요?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와서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 그러면 기꺼이 용서해 주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사랑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사랑해 주면, 우리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 4번이다. 3, 4번.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 다 참았다. 그리고는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며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 용서란 결국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친구라 그렇게 격상시켜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벗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도 똑같이 벗이라 부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친구라, 나사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의 친구들이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들은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친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주님이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내 친구 맞지? 너도 내 친구 맞지? 친구들끼리 싸우면 돼? 안 되지? 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줘, 화해해야지. 어떻게 아직도 멱살 잡고 있어? 어떻게 아직도 못 본 척하고 있어? 어떻게 아직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냐? 서로 용서해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우정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우정, 그 사귐과는 그 차원과 의미가 다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친구 불러주십니다.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닦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너 내 친구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서로 사랑하자. 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너도 이 사람을 사랑해라.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혈연이나 인간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최고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해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포도나무의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위로 수직으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 보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덩굴나무입니다. 덩굴나무. 지지들 기준으로 해서 그 지지들을 타고 올라가서 덩굴을 이룹니다. 옆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수평적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주님은 친구와 친구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 뺏으면서 빵 사오라고 흔히 아이들 말로 빵 셔틀 돈도 안 주면서 빵 사오라고 빵 셔틀 시키는 거는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높이 있다 위에 있다 군림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나누는 것입니다. 친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두십니다.
포도나무는 옆으로 자랍니다. 수평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된 신자 가운데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때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옛 습관 못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도 옛 습관 못 버리지 않았습니까? 옛 습관.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친구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일감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거듭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싸우면은요, 부모는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형한테, 동생에게 너 잘못했다고, 너 용서해달라고 얘기해라. 내 잘못 안 했는데요, 그래도 네가 용서해달라고 얘기해라.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가르칩니다. 합니다. 하기 싫지만 합니다. 부모님이 시키니까 억지로라도. 동생한테도 이야기합니다. 형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잘못했어. 서로 안아줘. 그랬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서로 뽀뽀해.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됐어, 이제 뭐 먹자.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줍니다. 화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만도 못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어린만도 못한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줘라.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또 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서 떨어지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 붙들고 있는데, 내가 너도 붙들고 있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 두 사람 사이에 떨어져 버리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어떻게 할 거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찍어서 내버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결되어야, 서로 화목해야, 서로 사랑해야, 서로 하나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랑을 해라 말씀합니다. 처음 말씀드렸지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희생하는 것이라고.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섬겨주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 너희들도 사랑해라. 힘드냐? 연습이라도 해라. 사랑은 연습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씩 배워라. 외국어처럼 어렵다고요? 그럼 ABCD 배우는 것처럼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사랑의 연습을 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진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얘네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통함이 막힘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서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친구 삼아주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친구이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수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는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를 품고 용서하고 섬겨야 합니다. 진짜 감사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주님이 이뻐하시는 저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사라지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서로를 불신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서로 간에 원수가 됩니다.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쪽 파 저쪽 파 무슨 파 분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분열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를 높여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는 사랑이 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방해하면서 싸우고 재직하면서 싸우고 남성교회 하면서 싸우고 여전도회 하면서 싸우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대회면서 싸우고 공 하나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저게 무슨 교회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있거든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 사랑이 많은 곳, 시라는 그런 개념을, 선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사랑은 없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말만 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저게 무슨 교회야? 저런 데는 가서 뭐하냐? 갔더니 열매는 없고 잡초만 우글우글 하더라.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에 기대를 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가정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쓰고 사랑의 헌신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나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의 기준, 사랑의 표준 늘 기억하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주님께 침뱉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 헛된 욕망에 빠져 있을 때에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셨고 대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뼈마디에 새기고 우리의 혈관에 새겨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돌아보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옵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옵나니 우리로 사랑 넘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좀 더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예인처럼 사랑하지 말고요, 소설의 주인공처럼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을 닮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걸 품고 그걸 곱씹고 또 곱씹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 나를 온전히 흠뻑 적실 때에 그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형제를 품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아니 가장 가까이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에서 거친 말들, 시기하는 말들, 미워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사랑의 언어로, 순화된 언어로, 정결한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주님을 닮은 온전함을 나타내 보여서 어디에 가든지 유익하고, 어디에 가든지 칭찬받으며,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으며, 어디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사랑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왜 어지러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니까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시도를 사랑하고
의원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에 합당한 그 일들을 사랑하는,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갔더니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구나, 교회 맞아, 교회는 저렇게 사랑이 있어, 나도 그럼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랑의 연못에, 사랑의 샘물에 흠뻑 빠져들고 싶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회 현장에서도 사랑의 샘이 터져 나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연못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샘물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에 갈급한 세상 사람들을 충분하게 적셔줄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도와주는 또 세운 교회들을 위하여서,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이 필요한, 건강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남성교회 여전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3, 4분 정도 함께 사랑을 주제로 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사랑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기기를 원하옵나이다.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에, 이웃을 바라볼 때에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샬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면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면 서로를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샬롬을 외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부산 영락교회, 아이고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며 우리 교회에 깃들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마시고 사랑을 흉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유치부 어린아이들까지 교회에 나오면 그저 기쁘고, 교회에 나오면 사랑에 감동되어서, 말씀에 감동되어서 행복해지고 미소 짓고 웃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부산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동의 모든 소속된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 세계 흩어진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 바타카의 교회, 인도의 교회, 필리핀, 남수단,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의 현장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일하는 일터에서, 공부하는 학업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사랑을 흥얼거리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며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그 입술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예전도회가 모이면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 넘치는 우리 조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사랑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교육계, 재계, 또 경제계, 또 모든 사회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그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점점 어둠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세계에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줄을 깨닫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사랑으로 오신 주님, 섬김으로 오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 밝게 비추고 썩지 않게 만들어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거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주님 들으셔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을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나는 주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은 30에 섬겼던 주님을 배신하였던 그 원수조차도 끌어안으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선교회 현장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정, 삶의 현장마다 사랑이 넘실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이 다시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통하여서 빛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길이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아뢰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간절한 소망을 들으셨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낮아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